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 때 건설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 그 질서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질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저희들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의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신 자유의지로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뜻을 다 뽑아서 위대하신 완덕의 어머니이신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또 성령의 불바다에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원하여 인간의 뜻인 저희들의 역겨운 모든 뜻을 집어 던지오니 이 저희의 올바른 의지를 아버지 받아주셔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혼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어떤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와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새 세계 노아와 그의 후손. (9장) 새 세계.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선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노아와 그의 후손.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온 세상 사람이 그들에게서 퍼져나갔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꾼이 되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마침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 형과 아우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어라.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느님, 주님은 찬양 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어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도 350년이나 더 살아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아버지께서 다시 새롭게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요 앞전장의 이제 8장의 내용은 이제 40일 동안 퍼부었던 비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150일 동안 괴어 있게 하신 다음에 서서히 물이 빠지게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같이 있었던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이며 뭐 집짐승, 길짐승, 들짐승, 뭐 새 이걸 다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자손을 번성케 해서 여기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주지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2000년마다 한 번씩 하느님은 개입을 하시는데 인류 역사에 그때가 그 2000년 천지창조 때부터 첫 번째 2000년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되니까 너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은 해서 다 쓸어버리시는 이런 이제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부터 대략 한 20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도 얘네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더럽고 역겹고 이렇게 변질됐으니 내 아들 구세주를 보내서 얘네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쓸어버려서 죽이시고 나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은 안 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쓸어버리지는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산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지금 2023년이니까 또 20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지가 개입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됐구나. 우린 이렇게 다스림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원리적으로 학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막연한 자기 의지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규칙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런 규칙이니까 지금이 그때가 또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징벌을 하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요때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다스림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어딘가에는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에 이 생명체들이나 노아 가족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을 맡겨서 그 안에 타서 의탁을 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시대도 그런 곳이 있겠죠. 그게 어디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전부를 봉헌드리니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어리석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그리고 진리를 몰라서 제가 제 인간적 의지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동조해서 마귀가 지옥으로 가는 심판받을 때 저도 같이 지옥 가지 않게 제발 제가 악을 똑바로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간구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성심에 나를 봉헌드리는 것. 요게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바로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해야만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느님은 대강 혹은 갚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는 것도 뭐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너희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에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다 치러라. 공짜는 없다. 다 갚지 않고는 안 된다가 아버지의 아주 큰 다스림의 법칙, 즉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도 다 갚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연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너가
뜨거운 그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 갚지 않고는 너는 도저히 하느님 나라에 못 온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는 거. 저절로 뭐 운이 좋아서 뭐에 기대서 이렇게 해서 얄팍한 인간의 어떤 술수를 바라는 이런 것은 절대 통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죄악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호되게 다 치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똑바로 알고 그러면 내가 이 지상에서 살 때 살아있을 때 내가 저지른 죄악, 잘못에 대한 회개와 배상과 보복을 하는 게 얼마나 유효하고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저지른 죄를 다 갚고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복을 다 했으면 굳이 연호까지 안 가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원리가 내 기저에 내 어떤 영적 사고방식의 나라의 기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많은 숫자가 등장하죠.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면서부터 거기 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뭐 150일 동안 하느님께서 물이 계속 개어있게 하셨다.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뭐 이런 숫자들 그 숫자의 의미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무질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다스림하고 무관한 숫자가 아니라 다 본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숫자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것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이 9장 새 세계라고 이제 첫 번째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 쓸어버렸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노아의 가족들과 배에 탔던 생명체들이 다 이제 배의 문이 열리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서는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노아로부터. 노아의 자식, 노아와 노아의 자식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신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질서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질서.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질서 오는 사람이 어디서 초등학생도 질서는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자연법의 질서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질서하고 인간의 자연법이 만든 질서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얼마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창세기가 굉장히 긴데 앞으로 그 후미에 갈수록 여러분은 인간의 질서랑 하느님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걸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인간이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가 하느님의 다스림에 절대 옳지 않고요.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또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보면 인간은 감히 그 수준이나 어떤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광대함이랄까요? 그런 것에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고 또 지혜가 도대체 뭔가 하느님은 지혜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인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혜를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자연법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느님의 다스림의 신적인 질서에서의 지혜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계속 배우시게 될 건데 그러면서 자기 사고방식을 자꾸 고치고 수정해야 되겠죠. 다 버리고 사실 고치고 수정한다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쓸만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이건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역사성 가운데 어떤 부족을 이루고 씨족을 이루고 그게 커져서 국가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인간들이 만든 법칙인 거지 그게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제 노아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 그 인간이 따르고 살아가는 질서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옳은 거냐면 하느님의 법칙에 근거하여 헌법도 만들고 도덕 규칙도 만들고 우리 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질서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이나 가치관을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 별개로 만들었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기득권의 세력이 만약에 있었다. 한 나라도 공정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기득권의 세력이 나라를 세울 때 거기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그러면 그 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으로 만들어졌겠죠. 이런 거를 인간은 다 미처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늘 기도할 때 고백하기를 아버지 제 건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기호나 정서나 감성이라는 건 다 저급하고 저열하고 바닥 수준이고 하느님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그윽한 향기가 나는 이런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걸 절대 원치 않으니 제발 이걸 다 가져가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인 질서로 제발 제 사고방식을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뼛속 깊이 자기가 깨달은 사람만이 순도 100%짜리로 할 수 있지, 그걸 20%나 30%로 깨달았다 그러면 그 정도로밖에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그리고 저희들이 전하는 진리를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하면 할수록 빛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처음에 진리의 빛이 한 가닥 들어왔을 때는 희미하겠죠. 온통 내 사고방식이 어둠인데 거기 진리 빛이 한 가닥 들어온다고 해서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처음에 한 가닥이었는데 두 가닥, 세 가닥, 10가닥, 20가닥, 100가닥 이렇게 되면서 대낮같이 열리는 거거든요. 영안이요. 그러면서 과거에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어떤 건지 대낮처럼 훤히 보이고, 저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속성까지 분석이 다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악에게 지금 짓눌려 있고 휩싸여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학습한다는 것,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보면 거기다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인내가 있고 갈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메커니즘을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영혼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학습해서 빛이 나에게 계속 오면 내가 점점 빛이 세지기 때문에 나에게 어둠이 자꾸 올 수 없는 이런 영적 환경이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세계는 이제 악을 다 대청소하시고는 신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셔서 그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인류를 다시 건설해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 이런 질서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맞는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인간은 그렇지 않고 이 어떤 보편적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을 그거를 따르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예 내재화가 돼가지고 그것 아닌 다른 것은 다 틀린 거라고 여기는 이런 오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익숙한 것, 내가 지금 한평생 따라서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게 옳은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것은 절대 옳지가 않으니, 여러분이 진리를 자꾸 배우셔서 아버지는 지금 저런 질서 가운데 다스리신데 나는 저런 질서로 생각을 하나? 나는 저런 질서로 뭔가 구분을 지을 줄 아나? 이런 것을 자꾸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하네 아버지 질서에 그런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런 적극성, 이런 노력이 동반될 때 이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불행한 건 뭐냐면, 첫째는 진리를 모르고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거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이 교회가 번성하던 시기, 한참 세례 많이 받고 막 신자가 확 늘어나던 그 시기에는 그나마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시대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진리를 배우고자 알고자 깨닫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완벽한 퍼펙트한 신적인 질서를 놔두고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을 옳다라고 해서 막연한 자기 기호 정서가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것을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계속 따라가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에 대한 객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은 9장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만이나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이제 사람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축복을 해주시네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자, 여기 들짐승이나 새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나 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쵸? 인간에게 두려워 떨며 너희, 즉 인간의 지배를 받으리라. 즉 이런 모든 자연물은 만드신 창조의 본연의 질서와 위치가 어디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종속적인 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쵸? 근데 그러면 여기 딱 질서가,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 그럼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사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이제 본연의 나의 창조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질서예요. 근데 이런 질서하고 얼마나 벗어나서 인류가 무지몽매했냐면 과거 시대를 보면은 막 우리나라도 보면 막 토속신앙, 막 나무에다가 막 빌고, 그쵸? 막 정한수 떠다 놓고 뭐 어떤 아주 신기한 돌이래. 그럼 그 돌한테 가서 막 빌고. 이런 일이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쵸? 그럼 그건 뭐예요? 이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죠. 하느님은 그 자연물이 너가 그 자연물을 다스리고 그 자연물은 너한테 속한 존재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거꾸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그 정도로 무지몽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 밑에 가가지고 막 빌면서 뭐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손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었던 실제 토속 신앙이 진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런 이상한 자연을 숭배하고 떠받드는 토속 신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질서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자, 다스리라고 지배를 하라고 하셨고 거기 있는 살아있는 모든 거 다 네가 먹어도 돼. 네 양식으로 내가 준 거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연물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는 먹어도 돼요. 다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자연물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고 너가 그걸 지배하라고 만들었고 또 너의 양식이 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셨어요. 질서를. 근데 단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뭐냐면 피가 있는 고기를 산채로, 그쵸? 산채로 그냥 먹으면 안 된다. 왜?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피가 나는데 그걸 산채로 먹으면 생명이 생명을 먹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그도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데 내가 생명을 취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생명을 먹는 건 질서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익혀 먹는 게 맞는 거죠. 이 아버지 법칙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정해주시잖아요. 너무나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배상 보속을 할 때 피를 흘리셨죠. 막 채찍질로 못 박힘으로 해서 엄청 많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피를 몸소 흘리심으로써.
그러니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지금 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인인 내가 내 죄를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건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다 갚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즉 생명을 흘림으로써 배상과 보속의 희생제물을 자원해서 하신 거라서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거거든요. 아주 철저한 메커니즘이죠. 뭐 대강 막연히 이런 건 없어요. 천상에는. 완벽하게 다 갚았기 때문에 갚았으니까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거기도 피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곧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5절을 보니까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자, 똑같이 생명을 나누어 받았는데 어떤 하나가 상대의 생명에 흠집을 가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 죽게 했어. 그럼 이건 질서에서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즉 단일성의 질서에서 위배되잖아요. 그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생명, 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생명. 그럼 내가 감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생명을 죽일 권리가 나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죽였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너는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너무 공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가 안갚음을 해줄 거야. 만약에 어떤 생명체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래서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럼 내가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 너에게 안갚음을 한다. 이런 나라입니다. 아, 정확하죠.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것을 굉장히 무겁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런 5절을 보면. 여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비하신 하느님이신데 안갚음을 해주신대요. 안갚음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단일성의 질서에 한 아버지로부터 같은 생명체를 나누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일성의 질서에서 내가 위배된 것을 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너는 그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니까 고기도 피 흘리는 걸 산채로 먹으면 너는 안 돼. 단일성의 질서에서 위배된 거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려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시려고 안갚음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이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공정하다는 건 이런 걸 공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똑같은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을 들어보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뭘까요? 공정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라는 그게 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네가 소중하고 나의 모상을 본따서 소중하게 만들었으면 쟤도 내가 나의 모상을 본따서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쟤를 감히 피를 흘리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죽였어. 그럼 너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이게 공정한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자, 땅을 정복하여라. 우리의 위치와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였고 어떤 질서로 살아가라는 건지. 정복자예요, 정복자.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복자. 그리고 이 정복자라는 개념을 또 잘못 이해하면 인간은 하도 사고방식이 삐딱해서 마치 뭐 중세 시대의 왕이 막 백성을 억울하게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정복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복자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하느님 아버지하고 하나 됐어요. 제 뜻은 다 잘못됐으니 아버지가 주신 올바른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로만 저는 살 겁니다. 해서 진짜 내 뜻을 다 버리고 안 써. 하나도.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고 그 아버지와 상응관계를 잘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상응관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아버지가 다스리신 바가 돼요. 왜? 내가 아버지랑 하나 된 관계니까.
그런 정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땅을 정복하라는 건. 네가 나랑 하나 된 존재로서 내 아들로서 내가 했을 법한 다스림, 지배, 정복을 하거라. 이 우주 만물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굉장히 성숙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면 좀 나이가 들고 사리분별할 줄 알고 장성하게 되면 근데 부모님이 조금 연로해지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것을 꾸려나가죠. 예를 들면 바로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부모님하고 하나 된 자식이니까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것을 꾸려나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업이 있는 집안이라면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7절에 정복해라. 너 후손을 많이 낳고 불어나가지고 정복해라라는 것도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가 하셨을 법한 행위를 내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행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7절의 말씀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보통 인간의 잘못된 그 인간의 자연법적인 사고방식은 요 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너와 너의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보통은 노아하고 아들하고만 계약을 세웠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노아하고 아들들하고의 계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하고 맺으신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왜냐?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요 당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유물론적이고 1차원적 사고방식은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 쓰여있는 글자에 한정된 사고방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노아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후손이란 말이 설령 없었어도 우리를 포함하여 맺으신 계약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하고 맺으신 계약이라고 이해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단일성으로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즉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뭐 계약을 맺는데 뭐 첫째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해야 되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진리 모를 때는 그 성경 부분을 읽으면은 뭐 나하고 무관한 나라에서 그냥 듣잖아요.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구나. 이러고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게 올바른 영적인 이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라 단일성으로 하나 된 관계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메커니즘도 자꾸 여기 사고방식 안에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여기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더 말씀드리면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느님과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속하면은 사람은 그 약속을 되게 희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하는 사람까지도 행동과 그 열매를 보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여기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올 건데 아브라함 때 하느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부끄러움 자체예요. 나는 진짜 미천한 존재구나. 나는 약속 하나도 똑바로 하느님과 지킬 수 없을 만큼 미천한 존재구나. 이런 양심 성찰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을 찢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죽은 양심, 죽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자꾸 찢어야 거기 새살이 돋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사실적으로 깨닫는 이런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이 가능한 거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 안 하나 듣기 전과 듣기 후와 별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약을 세우셨는데 아버지는 계약을 세우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걸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그때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자, 이제 사람에게 축복하셨고, 사람이 이런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너는 다스리는 자란다, 지배하는 자란다,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다 너가 먹으라고 내가 만든 거니까 넌 이거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사람 위주로 쭉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하고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 아, 이제 피조물, 아버지가 만드신 온 피조물계, 여기하고도 이들과도 이 생명체들하고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과거에 이 동물, 식물, 새 이런 것들이 인간을 쓸어버리시면서 이들도 같이 다 패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패망한 이유는 인간에게 속한 존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주체인 인간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것도 속한 존재고 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같이 패망케 하시는 이런 아버지 법칙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쓸어버리셨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인간에게 속함으로써 부정을 탔지만 이제 너희들도 내가 새롭게 축복해 주마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자, 계약의 표징, 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징표.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어떤 물건을 나눠 가지기도 하고 사람도 표징으로 예를 들면 증서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런 징표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인간인 너하고 그리고 너에게 속한 이 모든 피조물하고도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약속을 하는데, 즉 계약을 세우는데 그 계약이 진짜이고 나는 이 계약을 영원히 지킨다라는 표징으로서 자, 무지개를 준다 해서 그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남녀가 요즘은 약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혼을 하면 반지를 나눠 가짐으로써 이렇게 징표가 되게 한다든지 인간도 이런 걸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표징을 하나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약속이 진실하고 영원히 존속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해서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그걸 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의 표. 이게 내가 너한테 확증적인 징표를 주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그 물로 쓸어버려서 파멸케 하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죠. 이 죄악의 정도를 보니까 얘네들은 이건 소생이 불가능해. 얘네들은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막상 쓸어버리셨는데 진짜 다 쓸어버려가지고 황폐한 아버지가 만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왜 부족한 우리 인간도 자녀가 잘못해서 막 호되게 혼내주고 나면은 남몰래 마음 아프시죠. 마음 쓰리고. 아무리 걔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도 너 아주 잘 혼났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부족한 부모도. 그쵸? 그럼 하느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꼴통, 아무리 막대 먹은 망난이라고 해도 그걸 다 죽여버리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쵸? 즉 그러셔서 다시는 내가 이런 물로 인류를 패망케 하는 내가 이런 건 안 한다. 약속하마 해서 무지개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 계약을 기억하여 다시는 똑같은 물로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다짐을 하셨는데 다시 또 하셨다. 아, 이거 내가 이거 2번 다시 이렇게 안 하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굳은 우리와의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갔는데 제목이 노아와 그의 후손입니다. 오늘 사실 9장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부터예요. 여기 2번째 챕터. 앞에는 이제 멸망하게 한 것을 가슴 아프셔서 이제 새 질서로 다시 세우시는 거고,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18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3명을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갔고 며느리도 같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 지금 함이면 가운데 아들이죠, 그쵸? 셈, 함, 야벳인데 여기 함 둘째 아들이네요.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아, 여기 함이라는 아들이 가나안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이 3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온 세상 사람이 그들에게서 퍼져나갔다. 왜? 이 앞에는 다 쓸어버려서 멸망해서 죽었으니까.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죠.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노아는 직업을 갖기를 포도를 가꾸는 농부가 됐네요.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이제 이게 고대 사회 원시 시대니까 이때 무슨 옷이 있었겠습니까? 뭐 가릴 만한 적당한 것이 있었겠어요. 그냥 뭐 대강 동물 짐승 잡아다가 그 거죽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대강 가리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포도를 가꾸고 하는 농부다 보니까 그걸 또 가꾸고 나면은 또 술도 담그고 이런 것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농사진 거 담근 걸 먹고는 좀 취한 거죠.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마침 가나안 조상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 형과 아우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는데 함이면 둘째 아들이죠. 아까 가운데 아들, 가나안의 조상이 된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천막 안에서 벗고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면서 누워 계신 거를 보고서는 형하고 아우에게 그 아버지 벗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자, 여기서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죠. 지금 셈과 야벳은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 함이 여기 가운데 있었던 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이 아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데, 가운데 아들은 천막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그걸 가서 까발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형하고 동생한테. 근데 상대적으로 형하고 동생은 그걸 들었는데 듣고 나서 한 이들의 행동을 보니 그것을 듣고 뭐 거기다 동조해가지고 뭐 웃기다라는 등 뭐 이렇게 맞장구를 치질 않고 듣고 바로 겉옷을 집어다가 어깨에 걸치고는 그것도 뒷걸음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죠. 뒷걸음으로. 왜? 안 보려고. 그쵸? 안 보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벗은 몸을 이렇게 덮어드리고는 그리고 얼굴을 돌린 채 나왔어요. 그래서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9장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둘째 아들인 함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거든요. 이 후미에 보면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뭐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인류의 사고방식은 병든 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못 느낄 만큼. 그거 하나로 해서 지금 완전히 축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의 갈림길에 놓이거든요. 이 세 아들이. 그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럼 그거 한 행동이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를 가릴 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단지 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저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나라 정신이 어떠했는가라는 거고, 셈과 야벳이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의 부모님인 노아를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알 수 있는 행동이라서. 그냥 단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면, 먼저 함은 뭘 잘못한 거냐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벌거벗겨진 몸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치부죠. 아버지의 치부를 혼자만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와서 말까지 했어요. 그럼 아버지의 치부를 남에게 까발린 거예요. 물론 남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까발린 거죠. 그렇죠? 그걸 전한 거예요. 이런 게 다 악한 행동이에요. 즉 하느님은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질서를 인간에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관계성의 인지적 사고체계가 만약에 함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까지 그걸 말할 만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쵸? 오히려 어떤 거야 맞을까요? 여기 둘은 그 아버지의 치부가 될 만한 걸 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얼른 가서 본인이 덮어드리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게 하나 된 자의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향. 하나 된 사람은 저런 반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인 노아와 하나 된 관계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저기서. 그렇죠? 근데 함은 자기 아버지인 노아와 하나 되지 않았음을 여기 대박 단번에 드러나요. 그렇죠? 왜냐면 오히려 치부를 까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이 함에게 노아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제 후미에 가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똑같은 형제인데 셈하고 야벳은 저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존중하는 올바른 반향을 했는데 함은 왜 그런가? 함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에게서 접목된 유전자가 여기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전승이 됐겠죠. 그 수많은 중간에 사람들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와에게서 그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악을 저질렀던 그 유전자가 함 안에서 함을 충동질해서 이런 행동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끔 한 건데 함은 모르고 당한 거죠. 그 뱀에게 속아서. 이해되시죠? 요렇게 지금 이 행동 하나를 보고 하나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 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아버지께 상응을 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상응 관계가 훌륭하니까 축복받은 것도 있겠죠.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대번에 아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은 술이 깨서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진리나 신적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술이 깨어나도 뭐 함이 한 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야 이러고 넘어갈 부모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겠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번에 아는 거예요. 저게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악이구나.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어라. 와, 무섭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단번에 이 가나안이라는 건 함을 두고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제가 좀 빠트린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드리는 거는 어떤 차원에서 맞는 거냐면 아버지의 치부이면서 또 어떤 가려야 될 부분이 있죠. 인간의 신체도 물론 하느님이 주신 몸이니까 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맞지만 신체 부위에도 특별히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된 관계면 당연히 가려줘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서 부정타기 전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다 의미가. 이제 그런 역할을 셈과 야벳은 잘 한 거예요. 이렇게 반향을. 근데 함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전달하고 또 보고 함으로써 그 부정을 남에게 전하기까지 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발로 돼가지고 이제 종이 되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종이 되라 이렇게 노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느님,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셈의 종, 셈이면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의 종이 되래요. 이 두 번째 아들인 함이. 그리고 하느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어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라. 동생인 야벳에게도 종이 되는 이런 팔자로 살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식과 부모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관계성이. 왜? 부모가 지금 자식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즉 자식은 부모에게서 받는 축복이나 상속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서상. 부모하고 절대 무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선언한 대로 진짜 그대로 돼버려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이 있다. 축복이 있다. 만약에 저주다. 그럼 그 저주도 받게 되는 이런 거고, 왜냐면 그게 하느님이 특별하게 맺어주신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 아버지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즉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를 이렇게 가려드리고 하지 않고 오히려 까발리고 한 그 악의 역할을 한 그 가운데 아들, 그 함을 첫 번째 아들하고 자기 동생인 세 번째 아들 둘 다의 종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지어 동생에게도 종이 되게 한 것은 노아가 왜 그런 거냐. 이게 악이잖아요. 함에게서 나온 게 그 악을 축복받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느님의 질서 의식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노아가. 즉 악을 단순히 육적 차원의 형이라고 해서 동생보다 그것을 앞서게 해서 악을 머리가 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이런 의지예요. 노아의. 근데 아버지 질서가 그러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절대 그 가운데 뱀 역할 한 함에게는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법칙 그대로 지금 노아가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노아는 굉장히 하느님하고의 상응관계를 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같으면 보통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 같으면 다 정에 이끌리고 인정에 이끌려서 아무리 아들이 그런 잘못을 했어도 야박하게 그걸 상속해서 빼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종이 되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세상적 부모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사고방식이. 이게 신적 질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질서가 이러하니까 노아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제가 이 앞전 강의에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선의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악의 세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보면 카인이 있는 반면에 아벨이 있잖아요. 한 집안에도 그렇게 세력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게 맞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상속을 한다든가, 그게 마귀 세력인데 분명히 악을 좋아하는데 거기다 상속을 하거나 거기 특별 대우를 한다. 그거는 자멸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게 겉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내가 번 거, 내 돈, 내 자식에게 준다는데 뭐 누가 보라고 해. 물론 자연법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옳으냐? 영적으로는 절대 옳지 않고요. 오히려 그 돈을 줌으로써 그게 마귀의
자식인데 거기다가 상속을 한다. 그러면 마귀에게 양식돼 준 거죠. 그럼 마귀에게 양식돼 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있냐? 잘 될 리가 절대 없어요. 가뜩이나 망나니로 살고 마귀의 종인데 거기다가 풍요까지 주면 더 마귀 종으로 너는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타락해서 더 지옥에 빨리 가게 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 하느님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왜? 아니 아버지 세력에게 아버지의 상속이 돼야지. 그 마귀 세력에게 상속이 되면 하느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느님께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과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거는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만 기뻐한다고요. 왜? 영혼 하나 패망해. 하느님도 안 기뻐하셔. 돈은 마귀에게 가. 하나도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선의 세력에겐. 결국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지. 그쵸? 그래서 냉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여러분이 어떤 상속을 하거나 특별히 전해줘야 될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누구에게 전해주셔야 되냐. 오늘 노아를 보니까 노아하고 하나 된 셈하고 야벳에게나 축복을 주지 노아하고 하나 되지 않은 함에게는 오히려 종이 되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망나니 자식도 다시 정신 차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고. 왜? 풍요가 없으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겠죠. 그렇죠? 그럼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겠죠. 깨닫는 게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그 바닥을 치고 고통을 통해서 올라올 기회를 주는 게 그 영혼을 위한 거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노아가 얼마나 하느님의 법에 충실해서 자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자식들에게 축복할 건 축복하고 저주할 건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느님의 법칙 그대로 한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도 350년이나 더 살아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여기 지금 노아가 무려 950살에 죽었죠. 그러면 이 언제 죽었는가라고 하는 요 나이를 보면은 얼마나 노아가 상응관계를 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렇게 장수하게 하시는 거는 하느님이 축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인간이 내가 오래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야 장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이 영혼을 왜 저렇게 오래 살게 축복하셨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저렇게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만 자식에게도 다 뭐든지 그 아버지 뜻에 근거해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의 상응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노아가 오래 산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과 상응관계를 잘했고 반향을 잘한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역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홍수가 끝나고 새 세상을 다시 펼쳐가시는데 인간을 먼저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다 인간의 손에 붙이시면서 이걸 다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거라. 근데 그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되죠. 내가 내 뜻으로 안 사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런 질서 가운데 살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올바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상응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에 가서 오늘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건 함이 왜 자기 아버지인 노아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을까? 왜 함에게는 상속을 안 했을까? 그게 함이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 아니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노아는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리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오늘 보았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에 봤을 때 옳고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뭐 유산 상속을 하시거나 뭔가를 전해주셔야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뜻 안에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게 절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히 자식 되시는 분들은 자녀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꼴 나겠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깔보고 무시하고 난 하느님한테만 다이렉트로 잘하면 되지. 과연 그렇게 하면 축복이 갈까요? 자녀 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맺어주신 소중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할 걸 존중하고 존경할 걸 존경하고 사랑할 걸 사랑하는 이런 진정성이 없어. 그리고는 어떤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적당히 무시하고 깔보고 적당히 치부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느님께 잘해가지고 축복받아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가짐이다. 그럼 그 마음가짐과 정신의 축복이 가당키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이면 그런 관계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안 드시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이 될걸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를. 이게 참 중요한데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난 하느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느님께만 잘하고 공경하고 사랑을 드리면 되지. 그건 신적 질서에 맞는 질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 없는데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거나 수용하거나 끌어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은 어떻게 보시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정말 공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아주 전부로 하나 될 줄 알고 이런 질서의식이 투철하다. 그러면 거기다 복을 주십니다. 그 질서를 보시고 쟤는 저렇게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서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도 하나 될 수 있겠다. 오히려 가능성을 거기다 더 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노아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노아는 하느님하고 특별한 관계였죠. 굉장히 상응을 잘했고 하느님하고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하느님하고 특별한 상응과 반향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부모를 짓밟고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하느님하고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노아하고 하나 되잖아요. 이 자식이. 그러면 그게 곧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예요. 왜?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상응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계성을 아셔야 돼요. 이런 질서. 그래서 부모랑 하나 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정서가 그게 투철하고 그게 평상시에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복받기 합당하다는 거야. 이 자녀가. 그리고 그런 자녀가 부모랑 하나 되죠. 근데 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랑 하나 된 걸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라고 아버지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느님하고 하나 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님이. 이런 메커니즘이지 이걸 건너뛰고 뭐 다이렉트로 한다. 이런 거는요. 이 질서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월권 행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내가 절대성으로 막 나대고 하는 이런 거. 이게 하와에게서 온 속성이거든요. 하와가 죄 지을 때 남편인 아담에게 상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유일성으로 어떤 순종과 겸손의 나라에서 하지 않고 아주 다이렉트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따고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거길 보면 절대성의 역할을 본인이 하죠. 이게 참 나쁜 거거든요. 이게 죄악의 근원이에요. 여성에게서 파생된. 근데 그것을 이 자녀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능가하고 깔보고 짓밟고 다이렉트로 뭘 하는 이런 마음이 만약에 본인에게 나오려고 한다. 그럼 나 지금 하와에게 있는 그 마귀적 속성이 나에게 와서 지금 속삭이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을 보시면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은 곳을 자처해서 가셨는지를 보세요. 그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정신세계, 거기 뭐 어디 월권 행사를 하고, 야, 내가 그리스도의 엄마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지, 이런 게 거기 요만큼이라도 있으신가요? 성모님에게서?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인간은 다 이런 주도적으로 나서고 월권 행사하고 내가 막 잡아 흔들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아주 노무하고 팽배하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꾸 성모님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성모님이 어떤 반향의 나라, 어떤 정신세계의 나라, 어떤 아름다움의 나라로 항구하고 지속적이셨나, 한평생. 아마 역겨운 하와의 씨앗을 받은 인간의 여성이면, 내가 메시아의 엄마인데 이런 갑질이나 하면서, 그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여자였으면, 그런 속성으로 가득한 마귀에게 점령된 여자면 거기 가서 막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둥. 이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와 하나된, 변질된 겸손이 없는 유일성이 어떤지가 딱 그려지시죠. 그게 오늘날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축복이 가당치가 않아요. 그냥 자비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만 주실 수가 있지, 거기 특별한 은총이라든가 어떤 하느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가당치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부모를 능가하고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월권 행사를 하는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나 지금 마귀에게 유린당하는구나. 얼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함의 속성하고 같은 거지 뭡니까? 오늘 저주받은. 그렇죠? 아니, 함은 그거 벌거벗은 몸 보고 와서 전한 거 요 한 행동으로도 지금 저주받았어요. 종이 되라고. 이거보다 더 심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건 한 번이나 그랬죠. 그렇죠?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자신들의 부모나 이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함이 한 번 그런 행동으로 나락으로 치달았다면 그걸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것보다 더 강도가 센 걸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지금 저주받은 상태구나를 모르잖아요. 저주받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게 다 질서가 뒤틀린 거거든요. 이런 게. 이게 다 본연의 위치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어떤 나라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어떤 나라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걸 오늘 여기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지옥불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가는 길인데 전혀 모르고 그렇게 막 사는, 무질서하게. 이런 게 다 하와로부터 우리들에게 지금 전승된 내 안에 살아있는 마귀의 씨앗이고, 또 그것을 카발 세력이 이 문화나 뭐 학교 교육, 또 수많은 이 종교도 마귀가 다 점령해가지고 맨날 인간적인 것만 가르쳐서 거기서 들어온 씨앗, 아주 뒤죽박죽 뒤범북이 돼가지고 질서롭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죠. 어떤 다소곳한 성모님과 같은 아름다운 유일성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이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챕터를 배울 때, 이런 장을 배울 때, 아주 뼛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이것과 다른 함의 모습을 나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해서 얼른 회개를 하고, 지난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먼저 얼른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런 무질서한, 내가 뭔가 절대성의 역할을 내가 혼자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유일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면 부모님을 정말 이 질서 가운데 하나 돼야 되고 그 부모님과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 시대를 막 살아가는, 마치 그 부모님은 못 배웠고 저렇게 나이도 많고 무식해, 틀리 딱딱이야, 이런 나라에서 대하는 이 막대먹은 질서에서 벗어난 이 수많은
자식들 되시는 분들께서는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걸로 인해 절대 복을 받거나 일이 잘 되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물론 세상에서 그래도 뭐 돈만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런 말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 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거, 그 한시적인 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해서 내가 본연의 내가 살아가야 될 위치와 질서로 얼른 돌아가서 그것이 내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함으로써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깨닫고 지난날 잘못했던 과오를 다 회개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